따라합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오늘 설교는 이게 다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형태로 되든지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성경을 더 읽게 되는 것, 성경을 더 주의해서 듣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좀 더 애쓰는 것. 여러분 이전보다도 좀 더 성경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고, 이전보다도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이전보다도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이전보다도 성경을 좀 더 비중 있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전달되기 위해서 한 목사님의 저서를 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경에 관한 책을 쓰실 때 어른들을 위한 책을 먼저 쓰고 어린이 작가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작가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책도 같은 주제로 쓰면서 책이 여러 권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내용을 여러 형태로 재출판한 책들이에요. 이 목사님의 책을,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기본적인 예화로 골격으로 스토리로 잡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는 한 열흘 정도를 모이를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넘어서면요 죽기가 쉽대요. 개 또는 사람은요 15일에서 20일 정도까지 뭔가를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답니다. 반면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고도 버틸 수가 있대요. 1년 넘게 안 먹어도 살아간대요. 미국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따라합시다. 거북이 교인. 다시요. 거북이 교인.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안 먹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부른대요. 옆에 분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혹시 당신이 거북이 교인이십니까? 여러분, 교통사고가 왜 일어나죠? 대부분의 경우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일어납니다. 과속하든지 선을 침범하든지 신호를 지키지 않든지. 여러분, 자기 판단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가겠노라고 운전을 함부로 법규 어기고 하다가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안전을 지켜도 상대방이 또 법규를 어겨서 일어나는 사고가 90%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정말 자연 환경이라든지 노면의 상태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사고 말고 대부분은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고 난 사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중앙선을 가로지르는 가드레일이 없었다면 이 차는 분명 또 다른 선을 넘어가서 다른 차와 부딪혀서 아마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런지도 몰라요.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런 절벽길에서 가드레일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가드레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가드레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요. 넓은 광야의 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갈짓자로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이런 길로 가라라고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넓은 길에서 이 좁은 길을 가니 나는 답답하다. 성경을 믿고 사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드레일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호등이라는 거 지키며 살아가는 거 참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지켜야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을 바꾸면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핸들이고 내 인생의 전조등입니다. 내 인생의 신호등이고 내 인생의 가드레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성경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인생 걸음, 깜깜한 미래의 걸음에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선을 지킬 수 있고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악의적으로 어떤 나쁜 사람이 사고로 내 인생에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내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 성경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을 어려움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은혜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의 신호등이나 가드레일로 여기지를 않고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을 구속하는 것, 없어져야 할 것으로 여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볼테르라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글 쓸 때의 필명이 다른 이름이었어요. 프랑스의 작가였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을 두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 없어질 거다.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나는 50년 안에 기독교 없어지게 만들 수 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다 동원하여서 사람들에게 성경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라는 것만 이야기하면 그는 성경은 저절로 없어지고 기독교도 없어질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으로 나는 떨어져 가는구나. 내 인생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자신의 지성,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젊은 시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래로 보였어요. 성경이 걷어차도 될 만한 책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죽음의 문턱 앞에 서보니까 지성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과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토머스 페인이라는 작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작가예요. 이 사람이 1794년에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책을 왜 썼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는 성경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담합니까? 성경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는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도 자기 노년에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부심이 있고 확신이 있던 사람이 정작 말을 하기를 차라리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내가 쓰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책들을 다 수거해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죠. 젊을 때와 늙었을 때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승승장구할 때와 인생이 점점 기울어져 갈 때 사람의 모습은 참 달라집니다. 여러분, 언제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까요? 사실은 둘 다 자기 모습이에요. 승승장구할 때는 뭐든지 될 것 같아요. 내 말 한마디면 회사가 움직이고 내 말 한마디면 나라가 움직일 때는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잊어먹고 사는 게 있죠. 내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먹고 사는 것, 착각하고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의 한계를 잊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늙어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직위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로소 사람은 또 다른 자기의 모습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뭐지요? 무능력함, 무기력함, 죄악됨, 인간의 연약함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둘 다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먹고 살다가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은
죽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시대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의 기독교를 볼 때에 너희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 것인지, 사람들마다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든지 간에 이 말을 한 이 사람은 정작 정신질환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시대에 언제 한번 그의 낙서장에 이런 글이 발견되어졌대요. 신이 어디엔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쟁이들의 아주 지겨운 모습 때문에 그랬든지, 아니면 성경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랬든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사람 마음속에도,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내 인생은 다 가짜가 되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니 그래도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철학을 깊이 한다고 할지라도 존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론으로 다 찾아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존재하는 하나님을 다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윈, 진화론을 이야기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기를 꿈꾸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길을 떠나서 과학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이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진화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정말로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이 다윈은 그의 노년에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근 이웃에서 그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이성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적인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한 부인이 그가 죽기 7개월 전에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는 히브리서 말씀을 펴놓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윈 박물관에 가면 성경책이 히브리서를 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인의 말에 근거하면 이 다윈이 이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 읽지 못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미숙한 젊은이로서 내 나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하나의 가설로서의 진화론을 이야기했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종교처럼 받아들이고 떠받들었다. 내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신방 와서 예배 한번 드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경건한 부인이 질문을 했대요.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할까요? 그때 했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해 찬송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어떤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윈이 예수를 믿고 죽었을까요? 안 믿고 죽었을까요? 믿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의 진화론을 가지고 창조론이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공격하는 데 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되기만 한다고 하면요, 어떤 도구를 가져서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뉴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과학이다. 하나님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두신 세상을 연구하는 거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신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공유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체의 신비를, 자연의 신비를,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고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몸속을 정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그렇게 신비합니까? 아직도 과학이 풀어내지 못하는 인체의 신비 중에 하나가 눈이라고 합니다. 눈을 해부학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런 기능을 하는지
저절로 조리개를 조절을 하면서 어떻게 사물을 이렇게 인식을 하는지 정말 신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몸을 들여다보는 의사는 두 극단으로 나눠진답니다. 한쪽은 정말로 신비하게 진화되어졌다. 한쪽은 정말로 신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여러분, 저절로 생겨난다면, 정말로 저절로 생겨난다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우연히 뭔가가 결합되어져서 뭐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시간이 흘러 이 존재가 이 존재로 진화되어졌다.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가설로 이 유인원이 이런 단계로 넘어왔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사람의 체형은 다 다르다는 거 우리는 보잖아요. 키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1m도 안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뼈를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이렇게 진화되어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날은 왜 그럼 원숭이에서 사람이 안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성경 구절을 떠올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요, 이들의 삶은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를 못하죠. 여러분, 세계관을 공부할 때마다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명해내지 못하는 제일 큰 것이 이 윤리의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의 미생물에서부터 저절로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면 인간은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설을 해줄 길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적자 생존으로만 살면 되는 존재인데 왜 윤리가 존재하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가치다, 사회 질서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사회 질서를 가르치기 이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윤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 성경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려고 하는 목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오늘 15절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지식이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이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 100점을 맞는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성경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 세상을 만든 분이 어떤 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고 치더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어떻게 알며,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며, 그분이 왜 부활했는지를 어떻게 알며,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부모를 몰라도 이 자식을 봄으로 부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성경밖에 없지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못 보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기능을 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께 언제 보여드린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훈은 내가 선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첫 가르침입니다. 책망은 내가 걸어야 할 길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 벗어났어 라고 알려주는 게 책망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이 바르게 돌아온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또 어떻게 살 거냐, 다시는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의로 교육하는 것이죠. 뭐가 이렇게 하지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요, 말씀을 봐야 말씀 앞에서 우리를 봐요. 희한하죠? 따라합시다. 성경을 봐야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나침반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죠? 나침반은요, 북과 남을 가리킬 뿐이에요. 거리를 전혀 알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지도가 있어야 나침반의 효용성이 있어요. 지도가 없는 나침반은요, 거리를 알려주기 못하기 때문에 어느만큼 가야 되는지, 아직 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전혀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침반은 지도가 있을 때만 유익해요. 근데 오늘날 내비게이션은요, 지도, 나침반뿐만 아니라 내 위치까지도 알려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아요. 성경을 보면 내가 죄인인 걸 알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돼요. 내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은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그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내가 걸어야 할 길도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죠. 그는 캐톨릭의 수사였습니다. 대학 교수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종교적 교리 속에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는 분명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그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여러분, 계단을 오르내리면서까지 내가 이런 고행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셨던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 고행을 하면 나도 의롭게 될 거라,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여러분, 어디에서도 길을 찾지 못하던 루터가 오늘날 로마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서 길을 발견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오직 예수로만 되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다. 이걸 깨닫고 나자 그는 캐톨릭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면서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막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죄 사하는 권세가 신부의 손에 있어서 사람들의 재산도 내 손 안에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인생도 내 손 안에 있는 거고, 심지어는요, 왕들조차도, 여러분 중세 역사 아시지 않습니까? 왕들조차도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간다 만다 하는 결정권이 신부들 손에, 추기경의 손에, 교황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왕이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비는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신부들이 쥐고 있다고 여기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신부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과 믿음과 은혜에만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캐톨릭 안에서 루터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를 재판 자리에 소환을 했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주장하는 것들을 포기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모든 것들을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때 루터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믿고 내가 인용했던 글 속에 있는 성경 구절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와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해석이 참 많은 역사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당신들 손에 있지만 나는 그 재판을 받아 죽든지 살든지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고,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성경적 믿음 때문에 재판받는 이 자리에 있고, 당신들은 나를 철회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지만 나는 철회할 수 없는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고, 당신과 옛날에는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당신들과 반대되는 이 자리에 나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터의 신앙 고백의 뒤를 이어 오늘 정명호 목사,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성경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모습, 루터의 후예로, 개혁교회의 후예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후예로, 성경이 낳은 한 아들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모습으로 여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기독교라는 한 종교인으로, 종교 문화에 속한 사람으로, 종교 전통에 속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같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아들, 딸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 예식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진짜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 예식에 참여한 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루터의 이 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첫 번째로 이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감동이요, 마음의 좀 움직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내 필체와 내 성향을 다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기계적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쓰기, 딕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표현과 사고방식과 철학과 학문의 배경까지, 인생의 경험의 배경까지 다 사용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긴 하지만 사람이 만든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후서가 말을 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이 표현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다시 말하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며 살아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뭘 버려야 하느냐?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버려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풍조들의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드라마가 아무리 재밌어도요, 시즌 끝나면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다시 들어가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첫 감동 같은 거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 대화가 안 되죠. 상속자 안 보면 애들이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럼 뭐합니까? 끝나버린 걸? 이제 더 이상 상속자 가지고 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쯤 전에 여러분 드라마 있었죠? 모래시계. 10년쯤 전에 올인. 기억나십니까? 그거 안 보면 안 된다고, 모래시계는 귀가시계다, 올인해라, 별의별 말이 여러분 다 있었지만 다 지나가는 유행일 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이야기에 인생을 쏟을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죠. 조지 물러라는 사람. 영국에 계신 조성택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면서 저는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브리스톨에 있는 조지 뮬러의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느 한날 이 사람이 14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몇 살 때요? 14살 때요. 그런데 기껏 14살 때 그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뮬러가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술을 마시면서 도박장에서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14살의 나이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요, 친구 몇 명과 어울려서 당시 영국의 최고급 호텔에 투숙을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거기에서 주는 거 다 먹고 다 마시고 돈은 없으면서도 몰래 도망가려고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교도소까지 들어갔어요. 완전히 비행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교도소 생활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가까스로 그를 어떻게 끌어내어 주었대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 그는 성경 안에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한 말씀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분명히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간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쏟아 부었어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자리 천국 어디엔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밀러가 살아가던 이 시대에도 아까 말했던 볼테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 페인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없어지게 해버리겠다, 기독교 없어지게 해버리겠다, 이성이 최고다라고 말하던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성경 안에서 한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와서 박히면서 내 남은 인생, 지금껏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는데, 망나니로 살아왔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뮬러에게 고아들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고아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자녀들인 고아들을 내가 돌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요, 돈 한 푼 없이 고아원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밀러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예산을 세운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후원자들을 모집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쫓아다닌 적도 한 번도 없답니다. 그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뮬러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5만 번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죠? 1년 365일 하루에 한 번씩 기적적인 응답을 받아도 1년 하면 365번, 10년 3650번, 100년 하면 36,500번. 100년 동안 매일 한 번씩 기적적인 응답을 받아도요, 여러분 36,000번밖에 안 돼요. 그럼 5만 번씩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하루에 2번 내지 3번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고아원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을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몇십 명 정도가 아니라 몇백 명 있는 아이들을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밤에 나가 누구한테 돈을 구워오거나 헌금을 부탁하거나 뭔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뮬러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다음날 새벽 동이 터오기 전에 여러분, 빵 공장에서 빵이 차로 배달되어져 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만 유통기간이 어제 밤까지여서 이걸 폐기 버려야 되는데 몇 시간밖에 안 지난 걸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혹시나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먹였대요. 어떤 분 또 생각하시겠죠. 유통기한 지난 걸 먹여야. 여러분, 몇 시간밖에 안 지냈다니까요. 몇 시간밖에. 내가 돈으로 사온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까마귀처럼 그에게 인생의 간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자기의 길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에 돕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읽는 걸로 끝나요? 근데 희한해요. 미래에 내 인생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분명 옛날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오늘 나와 대화를 해요. 옛날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오늘 내게 말을 해요. 옛날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오늘 내 문제 기도에 해답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성경을 대한 태도 가운데 우리만 이 성경을 귀히 여길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 줄 아는 사람은요, 어디를 던져 놓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이라는 곳에 내어 보낼 때 여러분 도대체 뭘 들려서 내어 보내시겠어요? 능력? 지식? 졸업장이요? 여러분, 명문대 대학 졸업장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인격이 구비되지 않은 사람들, 정작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하기 싫은데 나 이러고 계속 평생 살아야 되나?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방향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좋은 명문 기업에 취직했다고 여러분은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작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인생의 목적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시냐고요. 주일 예배 드리지 마라, 대학 가서 드려라, 야 학원 가야지 교회 가냐, 수련회를 왜 가냐, 학원에 가야지, 과외를 받아야지, 말씀 그거 나중에 들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놓은 우리의 자식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을 일수록 초신자들은요,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분명하니까
자식들한테도 오히려 다그쳐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섬겨야 돼. 봉사도 해야 돼.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초신자들은 오히려 가르치는 대로 해요. 자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가르쳐요. 근데 중직자들은, 오래된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야,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가정생활 깨진다. 그러면 우리가 외식할 시간도 없다. 만날 시간도 없다. 뭐 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서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배 자리를 딱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과 초신자들이 주로 앞자리, 아랫자리에 앉고요, 죄송하면 중직자 자녀들일수록 저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빠질 수는 없고, 그런데 말씀을 내가 앞에서 내 이야기로 듣듯이 듣기는 싫고, 죄송합니다. 중층을 없애지 왜 만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자리가 부족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멀리서 팔짱 끼고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내 이야기 듣듯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내는 모습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 학교를 하는 이유고 유치원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에 끊임없이 관심을 쏟는 이유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더 제대로 하기 위하여 외부의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우리 교육자들을 제가 다그쳐가면서까지 스트레스를 주어가면서까지 더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늘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링컨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다녔다 중퇴했다, 다녔다 중퇴했다. 왜? 너무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글자를 배운 것은요, 남의 집에서 책을 얻어 읽으면서 글자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이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이거죠. 내 아들아, 이 성경은 내가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평생 읽고 살아서 낡고 헤어졌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너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네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성경을 물려받은 링컨은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마지막 남긴 말도 이런 말입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 속에서 늘 보화를 캐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보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링컨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모두가 떨어지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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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 자녀들도 계속 죽어나가요. 인생이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아, 목사님 성경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괴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링컨의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없는 자, 못 가진 자, 노예까지라도 여러분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나온 거죠. 성경과 더불어 살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복을 못 받은 인생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우리를 읽어갑니다. 내가 성경을 외우고 내가 성경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게 되면 이렇게 링컨 같은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물려받은 성경 한 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격려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변합니다. 저는 성서주일이 될 때마다 제 간증을 늘 반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격은 아직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중학교 2학년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 교회에서 공짜로 주는, 여러분, 신약밖에 없는 그 파란색 껍데기에 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성경 하나, 여러분 교도소나 학교나 이런 데 공짜로 주는 책 있잖아요. 그 성경 하나를 받았어요. 그 성경 하나를 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더니만 누가 나보고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뮬러가 성경 안에서 인생의 길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제 길을 말렸어요. 야, 네가 뭘 목사가 된다 그러냐? 누가 너를 도와주겠냐?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집안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도 한 사람도 없는데 너 어떻게 목사가 된다 그러냐? 어머니 차마 제 성격을 아니까 반대는 못하시고 제 성질이 못 되니까 차마 반대는 못하시고 그때로부터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 내 꿈이 뭔지도 모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말리시고, 그 교회 권사님, 아이고 처음 은혜 받으면 다 목사 된다 그래. 주일학교 때 목사 된다는 애들이 한둘이야? 그러면서 저를 비꼬시고,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립니다. 여러분, 4세기 살았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주교였죠. 뭐 캐톨릭 이런 말도 없을 때 여러분 아주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황금의 입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다 듣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비꼬았대요. 우리가 사제도 아니고 수사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그 정도 요구를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 성경대로 사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한테는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신도일 뿐이에요. 그건 저기 종교 지도자들한테나 설교하세요 라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정작 성경을 아주 고급 가죽, 아주 색깔 있는 특별한, 오늘날처럼 인쇄되어진 많은 책들이 아니라 한 권밖에 만드는 특별한 무슨 장식품처럼 성경을 선물로 주고받았대요. 그런데 정작 성경을 읽지는 않았답니다. 자기 집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성경책을 아주 멋들어지게 막 보석까지 박혀있는 성경을 가져다 놓기는 했지만 읽지는 않았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허리춤에 차고 다녔대요. 왜? 나는 이런 사람, 경건한 사람, 나는 성경을 살 수 있는 사람,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행사는 했지만 정작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때 이 크리소스톰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읽으라고 글자 나누는 건 아닙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죠. 많은 기술공들은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벌어먹고 살기 힘들 때라도 절대 자기의 연장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장, 먹을 거 없다고 연장 자체를 팔아버리면, 망치를 팔아버리고 모루를 팔아버리고 여러분 도구들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먹고 살 길이 정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굶어서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연장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연장입니다. 삶의 문제를 헤쳐나갈 연장이고 내 인격을 다듬을 연장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연장이고 내 죄의 문제를 깨뜨려 줄 수 있는 연장. 이것만큼은 우리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토스톰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나 이거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우리 인생의 가드레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신호등 아니겠습니까? 지키기 힘들다고 어겨버리면, 내가 구속받아 사는 것처럼 답답하다고 어겨버리면 우리 인생은 곧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가죽 성경을 들고 다니고 밑줄 그어진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정작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이 말씀, 성경 때문에 변화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성경 안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경으로 인생의 문제를 깨쳐나가고 내 죄의 문제를 깨쳐나가고 내 답답함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들릴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찾아오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